2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입니다. 한참 북부 지방,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 서쪽 해안가 지방에 있는데 거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위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닌데 두로와 시돈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 여러 번 나오니까요. 그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인데 주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에 두로와 시돈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을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시면 21절 위에 가나안 여자의 믿음 해놓고서 가로 열고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이와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에 의하면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거든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본문에 의하면 이 지방을 수로보니게라고 기록했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일컫는 당시의 언어인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수로와 보니게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수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안디옥이 두 개가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이 두 개가 있는데 안디옥이 이스라엘의 위쪽 지방에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터키 지방, 중부 지방에 안디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안디옥 그러면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름이 같으면 구분했죠.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가 이름이 똑같잖아요. 둘 있잖아요. 야고보가 둘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뭘로 구분했느냐? 아버지 이름으로 구분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가 세베대, 한 아버지는 알페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때는 뭔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분한다거나 엄마의 이름으로 구분한다거나 그러는데 지명도 같은 안디옥이 있으니까 안디옥을 구분할 때 하나는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하나는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우리 남한 땅에 우리 이 땅에도 우리나라 땅에도 이름이 같은 데가 있죠. 광주. 그래서 광주 그러면 헷갈리니까 하나는 전라도 광주고 하나는요 여기 바로 경기도 광주죠. 그래서 지방의 이름을 넣어가지고서 구분합니다.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그런 것처럼 안디옥도 구분했습니다. 수리아 지방의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 똑같습니다. 전라도, 경기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수리아와 비시디아를 구분했는데 그 수리아가 수로보니게의 수리아가 수로입니다. 수리아 지방, 수로. 그러니까 안디옥이 있던 그 지역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안디옥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요 무조건 안디옥이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예루살렘이고요,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 수리아 지방의 수리아가 수로고요, 수로 보니게 할 때 그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페니키아 지방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 페니키아 지방입니다. 페니키아는 원래 구약시대에 사용하는 지명이 페니키아고요,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도를 가지고 설명할 때 설명한 것처럼 뒤에 아가 붙으면 도라 그랬잖아요. 도. 그래서 가파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수리아,
뭐 이런 식으로 아로 끝나면 전부 다 로마 시대에 지방을, 우리나라는 뭐 무슨 도 그래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하듯이 로마 시대에는 아가 붙으면 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아로 끝나면은 야,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시구나, 이 구역이구나. 그래서 수리아, 비시디아, 이거 전부 다 로마 시대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수리아고 구약 시대에는 페니키아입니다. 그걸 붙여가지고 수리아와 페니키아를 붙여서 수로보니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수로보니게가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을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구약 시대에 두로와 시돈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로는 뭘로 유명하냐면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들어가는 나무는 백향목, 기둥은 다 나무로 썼잖아요. 왕궁을 지을 때도 기둥은 백향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은 굉장히 크고 나무가 두껍고 단단해서 그거를 성전과 궁을 지을 때 썼던 게 백향목인데,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보면 두로에서 수입하는 장면이 막 나옵니다. 두로 그 당시에 왕이 히람인데요. 혹은 다른 성경에 의하면 후람이라고도 합니다. 히람 혹은 후람. 그 두로왕 히람이 다윗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백향목을 많이 줬는데 그 아버지 다윗과 친했는데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백향목 줄게. 그래가지고 두로왕 히람이 자발적으로 솔로몬에게 백향목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고 지중해에 붙어 있으니까 백향목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땅으로 운반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두로 지방에서 벌목을 한 다음에, 산에서 벌목한 다음에 그걸 바닷가로 옮겨서 두로 지방으로 옮겨서 거기서 배로 쭉 가지고 내려와서 욥바로 가지고 내려와서 욥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왕궁과 성전을 지었죠. 다 지은 다음에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갈릴리 지방에 20개의 성읍을 줍니다. 20개의 성읍.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20개의 성읍을 줬는데 그 20개의 성읍이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보니까 20개의 성읍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죠. 자기 마음에. 우리 지방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야, 이거 줘도 갈릴리 지방에서도 좀 좋은 걸 줘야지 이름도 없고 후진 데만 주니까 두로왕 히람이 그걸 받고서 기분이 엄청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20개의 성읍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라 붙였느냐? 가불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것이 가불이죠. 가불 별로 안 좋은 거죠. 가불은 쓰레기 같은 그런 뜻입니다. 별로 쓰잘데기 없는 그런 뜻이 가불입니다. 가불을 줬다 그래가지고 히람이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두로 얘기입니다. 두로와 인접해서 바로 그 근처에 바닷가에 시돈이라고 있습니다. 시돈은요, 뭘로 유명하냐면 시돈은 진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27명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죠. 진짜 악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잘못하면 아합의 길로 갔다. 뭐든지 잘하면 다윗의 길로 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다윗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무조건 아합의 길이죠.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인데 아합에게 부인이 누구였냐?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옵니다. 그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요. 어디 여자냐? 시돈 여자입니다. 시돈 여자.
그 시돈의 아버지가 엣바알이라고,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고 시돈의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엣바알 그랬으니까 뭐 우리가 엣은 몰라도요, 뭐가 나와요? 바알 나오죠. 바알은 뭡니까?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 신, 아세라 신을 만든 데가, 그 출처가 어디냐? 시돈 지방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내내 괴롭혔던 바알신, 아세라신의 출처, 만들어진 출처가 시돈 지방입니다. 그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결혼하러 올 때 지창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 지창금이 뭐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지창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바알신 당시의 선지자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가 되죠. 그때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나오죠. 갈멜산에서 바알신 450명 선지자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850대 1로 싸운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850명을 다 제압하고 그 밑에 있는 시냇가로 데리고 나가서 전부 다 850명을 일시에 다 죽인 사건이 나오죠. 그게 시돈 이야기입니다. 시돈은 우상의 최첨단입니다. 두로는 백향목을 주었던 땅이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두로, 그러면 두로는 백향목이고요, 두로왕 히람이 나오고요, 20개 성읍에 갑을 나오면 딱 성경을 좀 알고 성경을 좀 볼 줄 안다, 그렇게 나오고요. 시돈은요, 딱 들으면 아버지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 그리고 바알신을 만들었던 원조 국가가 시돈이죠. 붙어 있습니다. 같이 그 지방이, 그 지방을 마가복음에서는 수로 보니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다시 볼까요? 이제 이렇게 듣고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 겁니까? 이방 지방 간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주사역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거의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할 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 밑에 보면 화 있을진저 가버나우마, 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만 있었고,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부터 걸어서 3일은 가야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가끔 가셨는데 1년에 한 번, 그래서 3번 올라간 기록이 요한복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 예루살렘에 갔을 뿐이지,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런데 이방 땅으로 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기록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수로 보니게 지방으로 가셨다.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방 지방으로 가신 특별한 경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 22절 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습니다. 거기 갔더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더니 가나안 여자 한 명, 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이방의 여인, 가나안 여자. 가나안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게 아니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7족속 있죠. 7족속. 구약시대 7족속. 헷족속, 뭐 여부수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뭐 이런 그런 7족속인데, 그 이스라엘의 원주민들 중에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도 다 없앴습니다. 거의 다. 헷족속 없애고
뭐 여부수 족속 다 없애고 구약 시대의 그 7족속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을 다 없앴는데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죠.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 그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소리질러서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소리 지른 겁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발견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하다 보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들었죠. 쉬려고 해도 몰려들었죠. 기도하러 가셔도 몰려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왜 몰려들었느냐? 예수께로 가면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께로 가면 천국의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께로 가면 귀신이 쫓겨났어요. 예수께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 가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예수님께 가면 다 필요가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밀어냈다 안 밀어냈다? 한 번도 밀어낸 적이 없다. 피곤해도 밀어내지 않았다.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사람 오면 먼저 그 사람들부터 다 해결해 주었다. 그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은데 와가지고서 밥을 굶으니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다. 예수님은 사람을 밀어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무리 피곤해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 모여들었다. 왜요? 예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는가? 아니요. 이방 땅에 갔더니 이방 여인이 그런 겁니다. 이방 여인이. 그러니까 이방 여인도 예수님에게 가면 나음을 입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래서 소리 지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다시 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여자가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여자분들이 막 사람들 다 듣도록 막 주여 그러는 여자들이 없어요. 다 염치가 있지. 안 그래요. 그런데 소리 질렀다. 왜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거든요. 염치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남들을 의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짓이라도 해야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질렀죠. 그런데 이 본문은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23절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사람을 밀어낸다 안 밀어낸다? 안 밀어낸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많은 무리가 와도 다 고쳐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숨 한숨 그들의 마음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한숨을 다 틀어주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요?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세 가지 추정이 돼요. 예수님께서 변했다. 이방 땅 가니까 변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원래 그런 분이다. 세 번째,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 변했습니까? 예수님 변할 뿐입니까? 예수님 원래부터 그랬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의 가정만 남죠.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이해 안 됩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 이해되는 것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왜 그랬을까?
그건 좀 이따 해결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24절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방 땅 계시죠. 그럼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거기까지 갑니까?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해 안 되죠. 왜요? 좀 이따 해결하기로 하고요. 역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 25절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의 마음을 저도 느끼겠어요. 저도. 예수님 어떨 것 같아요? 느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온갖 모멸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죠. 자녀에게 주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 자녀가 먹을 떡을 그거를 자녀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개들에게 주는 주인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모멸감을 주시죠? 자, 이해 안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는가? 27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자, 이거는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26절과 27절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26절 다시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저를 잠시 볼까요? 자녀가 먹을 떡이야 이게. 자녀가 먹을 떡인데 이거를 취해가지고 개가 있으니까 이걸 취해가지고 던져주는 것이 그건 안 되는 얘기다. 자녀에게 줄 떡인데 왜 이걸 해가지고 주냐? 예수님은 자녀가 먹을 떡을 주는 것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은 그게 아닙니다. 27절 다시 볼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자녀가 먹어야 되는 이거를 취해가지고 개에게 주는 게 안 된다 그랬는데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은 안 되는데 이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습니다. 결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먹던 거 못 준다. 여인은요 먹던 거는 드시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부스러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믿음.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님의 은혜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은혜가 소중한 줄 알고 그 은혜를 받아 먹을 수 있는 믿음. 이미 지나왔는데 우리가 이미 지나왔는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딸을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회당장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간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그랬지. 그런데 회당장이 절하면서 딸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딱 보시고 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고서 길을 딱 나서는데 그 본문은 중간에 뭐가 끼어든다 그랬잖아요. 가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길을 딱 나서는데 그 중간에 뭐가 딱 끼어들었어요. 어떤 게 끼어들으냐? 12살 먹은 그 딸이 죽어가는데 그 길을 딱 가는 순간에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어떤 여자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요. 자궁출혈이에요.
12회를. 그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고생하면서 본문에,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도 못 고쳤다. 두 번째, 의사에게 괴롭힘만 당하였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아졌다. 그런데 그 여인이, 12회를 앓던 그 여인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딱 서더니 뒤를 돌아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막 밀치고 여기저기 예수님 몸에 손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보다가, 그때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옷자락이라도 부여잡고 싶은 믿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믿음 못지않게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 수 있는 믿음. 왜 주님이 모멸감을 주셨을까? 왜 주님이 대답도 안 했을까? 왜 주인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만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 말이 딱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8절. 부스러기 믿음. 그거 끝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간은 좀 갔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 바로 앞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밤 사경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니까 모두가 다 유령이다 그랬을 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걸어서 주님께 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예수를 보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바람을 보고서 갑자기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빠져가요. 빠져가면서 뭐라 그러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14장 30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 자, 거기까지 듣고 오늘 본문 28절로 봐요. 15장 28절. 15장 28절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큰 거예요? 베드로니까 당연히 믿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면 믿음이 당연히 큰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직분을 가리지 않아요. 믿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믿음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리지 않아요. 믿음은 세상적 기준을 가리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니까 믿음이 큰가? 아니, 무슨 말씀을요. 이 여인 수로보니게는 여인은 뭐 이방 여인이니까 믿음이 뭐 적은가? 아니요. 예수님 볼 때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이 큰 여인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모멸감마저도 이겨내는 믿음이죠. 조그만 부스러기만이라도 받아먹을 수 있는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귀한 거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종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런 여인의 믿음과 같이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려고 했던 그 믿음을 가졌던 여인과 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상에서 내려오는 무엇이라도 은혜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는 여러 가지 소원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밀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